날씨가 많이 또 쌀쌀해졌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 때 너무 추워가지고 또 우리가 또 벌벌 떨면서 또 기도했던 기억이 또 있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일찍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제가 이제 보일러를 떼었습니다. 따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따뜻한 곳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위로와 평안도 얻고 또 스스로 또 육신의 또 강건함을 지키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들을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기아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죠. 야고보서의 말씀, 여러분도 특별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행함이 없는 명목상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전부와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의 실제적이고 또 다른 모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말씀까지죠. 야고보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통해 그 참된 경건의 그 정의에 비춰서 차별과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혀를 통제하지 못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는 부분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세상과 벗이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바로 지난주 말씀까지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서신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야고보 사도는 주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바로 다시 오실 주님. 그러니까 그분의 강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인내할 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자, 이 정도 말씀 정도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시작을 그러므로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모순된 세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순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 겪게 되는 수많은 부조리함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모순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참 모순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따라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야고보 사도는 명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길이 참아라.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러니까 모순이 가득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길이 참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길이 참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이 모순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참 우리는 모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수많은 핍박과 압제와 세상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른 게 없죠. 길이 참아야 된다. 마음을 굳건히 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와 때를 어디로 잡고 있느냐?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길이 참고 인내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 그러니까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많은 세상과 수많은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은 끝이 없고 반복되고 진화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인가라고 보았을 때 주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 그때 모든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의구심을 갖죠. 아, 그날이 언제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특별히 이 서신이 쓰여진 초대교회 당시에 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로마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던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유대인들도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쫓아내버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죠. 이 서신이 쓰여지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시기 가운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무한 반복과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인가라고 보았을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도대체 그날이 언제인가라고 끊임없는 질문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느 누구도 그 날을 알 수가 없죠. 누구만이 그 날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날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소위 세상이 흉흉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소란한 때에 항상 무엇이 기승을 했느냐? 소위 거짓 선지자들.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때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무엇을 심겨주느냐? 바로 두려움을 심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삶을 포기하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도록 끝까지 종용하는 그런 이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서신이 쓰여진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로마의 압제, 수많은 핍박과 압제가 있었고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끝이 오니까 너희들 이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아. 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곧 종말이 오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삶을 포기하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 실제로 많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광야로 가가지고 그들은 정말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그들은 생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 이단들처럼 정말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종말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로 그런 세상에서도
비록 그러한 모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오실 예수를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그때는 오겠지만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날만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위 왜곡된 종말론에 빠져서 자신을 포기하고 세상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비록 모순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차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는 오래 참고 그 인내의 예를 바로 농부를 들고 있죠. 그 농부가 귀한 열매. 여기서 귀한 열매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참된 경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른 비, 늦은 비,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그것이 참으로 고통과 고난과 내 눈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은혜 가운데 기다려야 하고 소망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으시고 또 가셔서 이 7절에서 11절 좀 짧잖아요. 좀 묵상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험하고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비록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시는 삶.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인내하고 길이 참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야, 우리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 세상은 시련과 고난만이 주어져 있어. 그것을 그냥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우리를 그냥 내팽겨 두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질곡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까? 이른 비, 늦은 비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내 눈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를 갈라서라도 건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의 오른손을 붙들고 비록 모순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이 땅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내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좀 금해야 되는 행동 한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 종말의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너희가 주의해라.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원망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그날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처한 현실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시련으로 다가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광야길을 걸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당시 광야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을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 중동 근동 지방을 한번 가보십시오. 광야길이라 하면 여러분들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풀 한 포기가 없고 완전히 메말라서 흙먼지만 날리는 곳이 바로 이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자, 그런 광야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출애굽 가운데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길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눈앞에는 깜깜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그 광야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었고 또 백성들끼리 서로 나뉘어서 다투고 싸우게 되었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원망하게 되었고 그 원망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을 백성 삼아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건세의 능력의 손을 들어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원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정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순된 사회잖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그 불편한 심정,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 모든 불편한 심정 우리는 무엇으로 내비칠 수가 있느냐?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불편한 심정, 원망과 불평을 내비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 대한 그 원망과 그 비난은 결국은 사랑과 긍휼이 상실된 행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원망의 그 뿌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원망의 뿌리는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 원망에는 마음에는 미움이 자리 잡는 겁니다. 미움이 자리 잡는 거. 그런데 미움은 무엇의 반대죠,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잖아요. 사랑의 반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셔서 우리 심령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바라보고 품고 섬겨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긍휼이 없는 그러한 상실된 행위를 통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그 결과와 다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원망이 아닌 어떻게 서로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과 긍휼과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그 교회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몸이 많이 등이 굽으셔가지고 참 몸이 약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은 소천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이 저한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어요. 그분은 정말 부잣집에 태어나서 할아버님이 그 몸이 약한 그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막 돌아다니면서 자격증도 없는 그런 침술사에게 침을 맞아서 등이 굽으신 분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분은 참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했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나는 이렇게 등이 구워서 장애에 안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저 사람들은 몸이 건강한데 왜 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정말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그런데 그 원망의 마음이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그 원망이 결국 무엇이었느냐? 미움이었다는 거예요, 미움. 근데 그 미움이 누구를 향한 미움이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아니, 같은 사랑이면 나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시고 왜 저들은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믿음 가운데 믿겨지지가 않고 그 마음에 끊임없이 미움이 생겨나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게 되느냐? 그 입만 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게 되고 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미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본인의 마음에 찾아오셨대요. 사랑은 누구야? 안다. 힘들지. 아프지. 그러나 네가 생각하듯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너를 향한 내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어.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내 스스로가 못이 박혀 죽기까지 나는 너를 향해 보혈을 흘려줬잖아. 나는 그 마음은 영원히 변함없어. 그 말씀을 탁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탁 깨달음이 오게 되니까 야, 그래 맞아. 참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해 주셨잖아. 세상은 나를 증오하고 세상은 나를 흉악스럽게 보고 나를 정말 이상하게 바라보고 나를 이상한 소리로 그렇게 나를 모욕하고 나를 어떻게 보면 모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사랑은 내 딸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 그 고백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밤새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의 지금까지 미워했던 마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고백들을 회개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힘드시죠? 늦은 나이에 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많이 어려우시죠? 그런데 꼭 기억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도 예수님만은 우리 전도사님은 누구보다 사랑하실 거예요. 예수님만은 전도사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을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손을 꼭 잡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막 사역을 하다 보면 막 정말 힘들었거든요. 할 일이 많았어요. 그때 막 주일학교 시스템을 다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막 때로는 막 부장 집사님도 짜증나고 때로는 막 장로님들도 짜증나고 때로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담임 목사님도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막 짜증도 나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저도 막 가득 잡고 있었는데, 야, 예수님, 저들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제가 딱 깨달아 알게 되니까 원망했던 마음, 불평했던 마음,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가면서, 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나도 그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때부터 제 기도의 패턴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때는 저는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 기도했고 제가 맡았던 부서만을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기도 제목을 갖고 지금도 저는 제가 십몇 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기 막 삐뚤어진 글자로 적은 그 기도 제목, 그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 번씩 아직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 그 뿌리가 되는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덮게 되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베푸시는 은혜로 그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언제 그분 예수께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홀로 되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뭔가 뚜렷하게 많이 받는 걸 좋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승리의 깃발이잖아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고 힘들게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순된 사회에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때는 알 수가 없죠. 내가 살아있을 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그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참 달리 그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살생이라고 하면 명할 명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에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우리가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소위 어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지역이잖아요. 참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탁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이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게 된다면 우리가 뭐 전도란 게 딴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로 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나를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특별히 성경은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4절과 47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4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때 주님께서 강림하시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이 오기 전까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길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4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47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러나 그때에 서로를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며 자기 희생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때에 내가 모든 것을 내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7절과 10절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잖아요. 길이 참으라,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인내. 이것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크로디메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바로 누군가를 향해 오래 견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하시는 것 같습니까? 바로 나같이 보잘것없고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백성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자를 바라보시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오래 참고 그렇게 길이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길이 참고 인내하고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버지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 역시 우리도 기꺼이 따라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늘 불안하잖아요. 그들은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세상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졌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돕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의 모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막 정치도 불안전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참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힘들고 또 요즘에 신문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범죄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자녀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악이 지배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모순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시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살아내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